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환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로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주님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일찍부터 예비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이웃을 향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위에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미얀마 등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며 사랑하는 이준재 선교사님의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파키스탄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섬김이 그 땅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해도 교회 내 각 기관들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키는 자리, 찾아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주제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그런 묵시 문학이면서 동시에 포로 시기에 적힌 포로들에게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교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항상 바뀌는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세상의 것은 항상 바뀝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지도자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지도자로서 봤을 때는 다니엘은 장수형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 왕들을 지나가면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왕들을 잘 섬긴 그런 사람, 국가를 잘 다스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때 빛날 수 있어도 40년을 한결같이 빛나기는 어렵습니다. 한때 빛날 수 있어도 10년조차 이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잠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쓰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훌륭한 일, 시대를 잘 따라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각광받게 그런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이 조금만 오래돼도 구닥다리 취급을 받고, 사람이 조금만 오래 일을 해도 마치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와 호흡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냥 시대를 따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길일 뿐이지 시대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의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꾸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뭐 때가 되면 냉장고도 바꾸고 소파도 바꿀 수 있고 침대도 바꿀 수 있지만, 또한 때로는 지키는 것의 힘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힘보다 지키는 것의 힘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신념과 믿음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바꾸는 것은 뭐 돈만 있고 시간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분명히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총명함과 그의 탁월함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변치 않은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은 이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수많은 예언들, 묵시들은 앞으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을 데려가지만 그 나라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사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메대가 들어설 것이며 수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비교는 영원히 지켜야 하는 자리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하는 자리의 비교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는 더 많은 비교가 나오지만,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지키는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리, 그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겐 변하지 않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때로 성전이 침공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뀌지 않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도시를 향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그 방향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여러분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새벽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입사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받는 그러한 뭐 처음 소개 시간이죠. 소개 시간.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리엔트, 즉 동쪽, 해가 뜨는 곳을 향한,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의 방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방향을 잡습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교회에 와도
여러분께서 새신자 교육을 받습니다. 자, 신앙생활 뭐 했는데 교회에 등록했다고 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근데 제가 새신자 교육을 가보면 새신자 교육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권사님들도 오셔서 새신자 교육을 꼭 받는 이유는 거기서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명성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명성교회는 오직 주님의 방향, 선교의 방향, 섬김의 방향, 예배의 방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가 갖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가 뜨는 곳 동쪽,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마 세상이 변해도, 비가 와도,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비가 와도,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킨 이 자리는 세상의 자리에 비하자면 별거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는 대단한 자리지만 다니엘은 그거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그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떠한 집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얼마나 고급 카페트가 깔려 있는지, 대단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 99년 그쯤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 왜 낙타 무릎입니까? 낙타는 늘 앉을 때 무릎을 꿇죠.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정말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거대합니다. 아주 두툼하고 무릎이 마치 열심히 일한 분들의 손마디가 굵은 것처럼 낙타의 무릎은 큽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은 그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몸에 새겨진 그 은혜의 자국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내 무릎도 변하지만 무릎 꿇은 자리도 변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낙타 무릎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릎이 꿇어져 있는 그 자리가 변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항상 지켜온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낙타 무릎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해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코로나가 왔다 가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지켜야 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떠오르는 자리,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떠오르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조서를 받고, 오늘 말씀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의 자리가 생각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시간이 되어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번 자리를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창문 밖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방향을 바라봤죠.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에게 떠오르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나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 반대로 또 좋은 일을 당할 때에도
떠오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한국 전쟁 때 이 공산당이 자기 마을까지 내려와서 마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공산당 사람들 내려오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장로님 집을 좋게 본 사람이 있어서 힌트를 줬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이 공산당이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3일 뒤에 너희 집이 처형을 받을 것이다.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교회를 포기하든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이 어머님께서 방문을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도망갈까 봐. 우리 순교하자.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예수님 버릴 바에야 우리 다 그냥 여기 갇혀서 순교하자라고 하는데 3일 뒤에 처형이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3일 뒤에 처형이라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틀 뒤에 그냥 나라가 천지개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께서 늘 새벽 예배를 나가셨는데 북한군이 새벽에 교회를 오는 거 뭘 알겠습니까? 거기 지키다가 누구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너 기도 왜 하냐? 그랬더니 당신같이 집 떠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더니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또 국군이 또 다른 사람, 그 공산당이 너 왜 또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밥 한 끼만 먹냐? 라고 얘기를 해서 또 가셨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님께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종아리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교회 늦었다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찍 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또 때립니다. 나 오늘 일찍 갔는데 왜 때리냐고. 너 왜 앞자리에 안 놨냐고 또 때렸다고 합니다. 거의 복 받는 자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앞자리에 앉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애가 아니라 우리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라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키는 자리, 찾아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찾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방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한 어머니와 딸이 오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딸이 이번에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을 했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가 좋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를 마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줄리어드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참 잘 되니까 별개 고민입니다. 잘 되니까 고민이 어렵습니다. 연대 갈까요? 고대 갈까요? 아무 데나 가십시오.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니던 학교 좋은 학교인데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줄리어드 가야 할지. 하지만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자매는 이미, 그 집사님은 이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네. 그냥 내가 더 좋은데, 더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미 좋은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찾아가는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또 찾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심심해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걸까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슬픈 자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어려운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어려운 교회와 환난 중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암에 걸리시고 목사님들 화재를 만나고 이 수많은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냥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찾아가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준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구성전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가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자리.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키는 자리, 찾아가는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저에게는 지키는 자리고 찾아가는 자리이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지키는 자리, 찾아가는 자리가 되어서 여기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생겨나고 여러분의 몸의 자국들이 의자에 배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자리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땅의 다니엘들, 방을 지키며 방향을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며 눈물의 자리를 찾아가며 기쁨의 자리를 찾아가며 항상 귀한 자리를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자들을,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또 동행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이준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순교의 피가 파키스탄을 살리며 중동 이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며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영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장례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내려 주시며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봉사하는 히스기야 남성교회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귀한 남종들로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을 지키는 주의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